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제가 오늘 계속 다음 세대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라 하여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삼으셨던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요, 그것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세대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세대 차이 할 때 그 세대입니다. 어떤 세대가 나오죠? 그 세대와 다른 세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그 세대는 누구를 뜻하는지 우리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초록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 세대는 누구를 뜻하냐면요, 부모 세대를 뜻합니다. 그 부모 세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 그렇게 부모 세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초록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세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부모 세대의 신앙이 그 세대에서 끊기고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도 부모님들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요,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자기의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오고 오는 세대가, 이 다음 세대들이 왜 부모님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본받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잃은 세대가 되었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모 세대는 광야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광야가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 부모 세대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그들은 농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농사일이 바쁩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 이 농경 생활을 더욱더 부지런히 하는 그 삶의 분주함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이어졌고 오고 오는 세대였던 다음 세대에게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실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항상 여호와의 목전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만 믿는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말일까요? 내 자녀가 주일 성수도 합니다. 교회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던 것처럼, 풍요의 신이자 잘되게 하는 신인 그 바알을 따랐던 것처럼 교회는 출입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물은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 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물을 아는 것일까요? 이 물에 대해서 진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물을 먹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들은 이것이 물인 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세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러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었을 때에 몸만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부모 세대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6걸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걸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1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남다른 위기의식입니다. 아멘. 지금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오고 오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남다른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법궤 이동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법궤가 돌아와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법궤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법궤에 대하여서 사무엘하 6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록색만 함께 읽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에는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궤가 블레셋에 20년 동안이나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되찾아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선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법궤를 자신들의 장막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 일을 서둘렀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 장막에 세워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세대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스라엘 한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 한 건 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품었던 그 축복이 우리 가문과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요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읍니다. 법궤 이동을 위하여서. 그리고 축제를 벌이죠. 그런데 생각대로 이 법궤 이동이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의 일이 생긴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옮기다가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잘못 만짐으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축제가 한순간에 장례식이 된 거죠. 이것에 대하여서 우사가 왜 죽었는지 역대상 15장 13절에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초록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즉 어깨에 매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우리 먼저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 한번 초록색만 읽어볼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처음에는 그 규례대로 어깨에 매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6장 3절 초록색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깨에 매는 것은 그냥 수고로움이 아니라 너무나 큰 수고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게 되었고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궤를 어깨에 매는 수고로움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우리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 세대가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로움을 무시한 법궤 이동 과정은 우사가 죽게 되었고,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한 다윗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동하시기를 원하지 않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안치하게 됩니다. 그것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딱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다. 사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예루살렘의 근처입니다. 이 법궤를 이동할 때 모인 사람만 3만 명. 그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사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세워졌을까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드리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사가 죽는 걸 보아서 그 두려움을 느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그 온 집이, 그 가문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저 법궤를 다시 내 가문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이러한 결심이 서게 됩니다. 이 결심 속에는 어떠한 마음들을 품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이 결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저 법궤가 내 가문에 들어온다면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우리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저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축복이 내 것이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이 법궤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법궤 이동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의 말씀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 정말 중요한 초록색 부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리더가 이러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 궤를 매라고 합니다. 그 궤를 맨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습니까? 웃사가 죽은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 죽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그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저 궤를 만졌다가 나도 웃사처럼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나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원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갔겠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세대들이 받을 축복을 확신하면서 이 일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 의견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호불호가 있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제시한 비전에 예라고 순종하고 궤를 어깨에 매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궤를 메고 몇 걸음을 걸었다고요? 6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다음 세대를 위한 6걸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믿음의 6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 궤를 맨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이렇게 해서 대신 졌던 것처럼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자원해서 나왔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궤를 맨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6걸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의 6걸음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너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을 6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갔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과 오고 오는 세대에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 6걸음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6걸음을 걸어줄 부모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두렵지만 생명 걸고 믿음의 6걸음을 걸어줄 믿음의 부모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의 축복을 바라면서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하자고 했을 때 예라고 순종하며 믿음의 6걸음을 함께 걸어줄 믿음의 부모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온 성도님들이 모이는 이 주일 예배에 교육부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께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년 전 저희 교회로 오셨을 때 본인의 목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다음 세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오시고 교육부 모임으로 오시고 어느 곳에서나 본인의 목회 비전이 다음 세대에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도 본인의 목회 비전을 온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당회 또한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몇 사람을 미국에 보내서 선진교회를 탐방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품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9월부터 교육선교센터 리모델링에 대하여서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우리가 삼은 것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들과 당회원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그러한 예배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지금까지 교사들은 교사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남다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함께 동력자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님들인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성경적 명분이 너무 확실합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꿈이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만 남았을까요? 6걸음, 그 믿음의 6걸음을 함께 걸어줄 부모 세대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난 후에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당신에게서 나는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이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안 돼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오고 오는 세대는 모르겠고 지금 이 정도면 다행이다. 지금 이 정도면 됐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책임지지 않는 이 부모 세대로 인하여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특별한 책임감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바라잖아요. 모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도 더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합니다. 정말로 6걸음 믿음으로 이 비전에 정말로 앞서서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믿음의 6걸음을 함께 걸어줄 수 있기를,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예배 한 건으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6걸음을 두렵지만 여러 상황이 따라주지 않지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리더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책임 있는 모든 부모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